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물에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배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배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 장면을 어제 그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온 만물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보좌에 계신 분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루마리 책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하십니다. 인을 떼실 때마다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어마어마한 소리로 오너라, 오너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마다 말과 함께 말 탄 사람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이 장면들은 대부분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이 말들과 기수들은 종말에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일반적 심판과 고난을 상징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모습과 상징이 저마다 다르기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과 그 말탄 기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성경에서 정결함,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흰 말은 정복과 승리를 뜻하죠. 일부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흰색 말의 기수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대다수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기수를 거짓 평화와 세속적 정복의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불빛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불빛과 같은 말이 어떤 말 색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개역개정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붉은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붉은 말과 그것을 탄 기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미지부터가 조금은 공포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붉은색은 피, 폭력, 분열 등을 상징하고요. 전쟁과 민족 갈등, 혁명과 학살 등 인류 역사 속에서 피 흘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무력 충돌, 내전, 갈등과 폭력의 역사를 우리가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경제 공황을 상징합니다. 검은색 말이 상징하듯이요. 여러분, 검은색은 고통, 결핍, 절망, 바로 그러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저울은 물가 통제, 경제적 불균형, 기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 품삯으로 겨우 한 끼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은 극심한 경제 위기와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다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요. 이 구절은 포도주와 감람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치품입니다. 그것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일부 상류층이나 특권층은 영향받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표현들은 꼭 오늘날의 우리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인을 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이 말씀에서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써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질병, 전염병, 죽음, 재난, 자연재해 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현세적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부류의 말탄자들을 통해 발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고난과 심판의 보편적 양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종말적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우리의 속죄주가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시면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 전쟁과 혼란의 연속된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과연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가? 현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때로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상황을 맡겨 드리며 속히 온 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와 전쟁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늘 하루 더 간절히 중보할 수 있는 저와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우리 집 주변을 청소하고 분리수거도 잘하여 나와 이웃이 사는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